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도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로해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과 불순종할 때 뒤따르는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조는 고대 세계에서의 국제조약과 같은 중요한 법적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식인데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형식의 문서에서는 축복의 내용보다도 저주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불순종으로 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주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므로 불순종에 대한 유혹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렵고 위협적인 재앙의 결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에 뒤따르는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이러한 축복의 내용은 언약으로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약속으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순종에 따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율법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그것으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복주의로 흐르게 될 것이 자명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에 원망과 탄식만 늘어놓으며 정작 고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대로 준행하여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 땅이 풍성한 소출을 거둘 것을 약속하고 있죠. 또한 배부름과 안전과 평화를 약속하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과 원수의 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9절과 10절에서는 번성과 창대를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축복은 이스라엘의 순종이나 이스라엘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질병과 기근과 대적의 칼, 즉 전쟁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마치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다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9절은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철과 같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놋과 같은 땅에서는 풀 한 포기조차 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20절에서는 그런 땅에서는 소출이 일어날 수 없고 그렇기에 그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흉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22절에서 보듯이 굶주린 들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들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23절부터는 저주와 재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전염병을 보내고 대적의 칼로 치며 양식을 끊는 재앙으로 징벌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죠. 주전 8세기경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되었을 때, 그리고 주전 7세기경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1년 반 동안 포위되었을 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끔찍한 재앙의 내용들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서두에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택하신 백성을 형벌로 멸망시키시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재앙과 형벌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라 할지라도 택하신 자들에게는 복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는 저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33절 이하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그들의 성읍과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장래의 일을 예고하시듯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살았던 땅이 황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4절에는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들의 땅이 도리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25장에서 안식년 규례를 주시면서 7째 해에는 땅도 쉬어 하나님 앞에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쉼없이 경작되어 안식하지 못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하게 됨으로써 비록 예루살렘은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에 그 땅은 오히려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땅이 안식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장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충분히 안식한 좋은 땅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고 황폐함으로 인해 쉼이 주어지는 그것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전화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 그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와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닌 오히려 나에게 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려는 전화위복의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성도의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의 용기를 얻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